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시편 43편은 신자의 갈망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42편과 43편은 쌍둥이 같은, 아주 잘 닮은 형제 같은 시편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시온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따라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리워하십니까? 고향을 잃은 사람이 저 먼 데로 가서 고향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영원한 고향 같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42편과 마찬가지로 저 팔레스타인 북방 쪽에서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교회를, 성전을 다녔다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본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내가 왜 성전에 있지 못하고 여기 있을까? 왜 이렇게 방황을 할까? 한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본문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지 않았나, 그걸 고라 자손이 받아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그리워한 게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찬양 드리고 그랬을 때가 너무 귀하고 복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다윗의 찬양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본문은 개탄시고 비탄시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에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42편 5절이고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영혼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결같이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43편 5절이 마지막 절 결론인데 결론이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좋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리로다. 여전히 예배 드리로다.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되었던, 고라 자손이 되었던, 또 시편 그 어떤 기자가 되었던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큰 맥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뜻하지 않게 괴로운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자의 갈망이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자의 갈망,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예배드리로다, 여전히 기도하리로다 하는 갈망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42편이 시온을 떠나서 시온을 그리는 말씀이라면 43편은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시온으로 빨리 귀환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43편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비탄하고 애통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43편을 개탄적 비탄시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탄적 비탄시.
막 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비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개탄하고 비통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찰적 애통이 있고, 두 번째로 비관적 애통이 있어요. 성찰적 애통은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성도로서 중심이 뭔가를 깨닫는 건데, 비관적 애통은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개탄적 비탄시는 성찰적 애통시입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찰이 축복입니다. 성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성찰하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기회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찰적 애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43편은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 좀 더 예배드리지 못할까? 좀 더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찰적 애통입니다. 단순히 그냥 개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개탄하고 단순히 비관하고 단순히 비탄에 젖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비관하고 애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찰적 애통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거룩한 예배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이걸 가지고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의인의 강구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은 성도의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과 목표와 그 다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욕심과 소원이 뭐냐?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찬양하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소원으로 많이들 아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 나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이 제 소원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실까요? 찬양이 제 소원입니다. 아주 그럴 때는 좀 애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냥 읽듯이 찬양이 제 소원입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찬양이 제 소원입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간절히 고라자손이 찬양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 기도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과 그리고 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고라 자손의 아픈 외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경건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거룩한 뜻을 갖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비로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비롭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휩싸여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을 두고 한 얘기라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 정부에 의해서 막 쫓겨다닐 때,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서 쫓겨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한 이슈는 확대 재상센도입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막 말하니까 그게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문에 의해서 죽고 또 아들에 의해서 죽고, 뭐 죽었다는 것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식물인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서 죽고, 자존심도 죽고, 살아갈 의지도 죽고, 보통 삶의 위기에 몰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시편이 위대한 것은 바로 거기서 다윗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혀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혀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비롭지 못한 나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리고 2절에서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을 깨닫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디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관적 개탄, 비관적 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같이 애통하고 같이 개탄하고 같이 괴로워하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또 성찰적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개탄하고 괴로워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주께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48편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나를, 김상기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이것도 따라하세요. 시편 48편 13절 말씀. 어느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는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한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극단적 위기에 몰렸을 때 시편 48편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점점 저하고 이제 비슷해지셨어.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맞아, 그렇게 하셔야 돼. 요즘요, 그 생활고 때문에 비관적 자살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인데 몇 년째 1인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9년째 세계 1위에 9년째.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기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잇따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어지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13절 말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에 끝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도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같은 말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됐건 고라 자손이 됐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괴로운 중에 비탄에 젖고 있다가도 성소에서 성전을 그리면서 제단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저는 제단인데 제단을 그리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의지의 표현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43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이 뜻은 희생 제물을 드린 성소의 제단을 뜻합니다. 거기서 제단에 나아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십니다. 내가 불순한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불순한 목적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무조건 축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해야지.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큰 기쁨은 개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락의 기쁨, 극락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여기서는 큰 기쁨으로 다시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그저 좋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신앙의 정점은 뭐냐? 신앙의 방점은 뭐냐? 어떠한 경우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격 속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라 자손은 성소를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다가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본문의 시편입니다. 우리 여기서요 성전에서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 신방 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 손을 잡고 꼭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축복을, 은혜를,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찬양 드린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행복한 터전을 잃어버렸는데도 큰 기쁨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는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는 걸 꿈꾸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은 지금보다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한 2배로 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며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평화와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기쁨과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처럼 의인의 찬송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그것을 알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면요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주체할 수 없이 낙심하는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잡아야 돼요. 왜냐? 이 마음에 따라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음에 따라서 힘이 나고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라 자손들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굳게 잡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자손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딛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